먼저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기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 그리고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응답하시면 이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인하여 역사하시면 이는 특별 은총이라고 칭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왜 누구누구에게는 일반 은총을 주시고 누구누구에게는 특별 은총을 주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구별하지 않으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공평하게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선택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특별 은총의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해석을 했을 텐데 그 어간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 은총을 받게 됩니까? 그는 순종자였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홍해로 가라 하시면 홍해로 갔습니다. 홍해로 갔을 때 물이 열리는 역사를 맛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강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갈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러자 길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자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끌고 물선고 낯선 것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갔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자에게 특별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헌신자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헌신자였습니다. 보시면 그는 멜기세덱에게 11조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요셉의 헌신은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나니아의 헌신도 사울이 눈을 떴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신은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형편이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전인격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런 헌신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전인격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특별 은총의 지정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15살 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그가 선택받은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선택받은 이유가 딱 두 가지인데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그는 늘 양떼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면 그는 수금을 키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금을 키고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이 시간마다 때마다 예배드리는 자, 이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는 가는 곳마다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산을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 보면 다니엘은 예배를 통하여 결과를 바꿔버렸습니다. 한낱 다니엘입니다. 그는 한 신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과 왕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과 왕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뜻과 상관없이 왕을 만나고 왕의 가족이 되었듯이 다니엘은 악연을 통해서 왕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필연과 악연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는 악연을 통해서 필연을 통해서 꼭 특별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7절에 보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에스더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대표적인 예배로 칭하게 됐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위험에 처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들어서십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니까 마른 뼈가 모여서 산 사람이 되어 자기를 도와줍니다. 엘리야는 피난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짐승을 통해서 3년 6개월간 그를 먹여 살립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그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한량없는 특별 은총을 허락하신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장 복받는 비결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 그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만약에 롯이 예배자가였다면,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예배자였다면 소돔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욥이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는 다 망했습니다. 그는 온능히 악창이 나서 생명부지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욥이 예배자였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아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욥은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통하여 그를 이전보다 더 창대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배자가 있기에 지금도 이 세상은, 이 험난한 세상, 이 혼탁한 세상은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나라와 가족과 민족과 나라가 살아갑니다.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수호자입니다. 진리의 파수꾼, 사탄 마귀의 전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 키운 360명의 무장을 한 사람과 롯을 잡아간 사람과 싸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진리의 파수꾼과 비진리자들의 싸움으로 우리는 영적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에 60절까지 보면 스데반은 진리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니 우리는 고통을 받고 저들에게 물리치니 그리고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비진리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말씀으로 굳건한 진리의 수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수호자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비진리와 싸우려면 힘이 듭니다. 권모술수가 날뛰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평소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360명을 잘 기르고 잘 훈련시키고 잘 준비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진리와 싸울 때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의 뜻을 재암송하고 그러므로 그는 비진리에 이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파수꾼, 진리의 수호자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법적시켰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승리할 수 있는 축복, 특별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특별 은총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까? 그가 진리의 수호자요, 그가 예배자요, 그가 헌신자요, 그가 순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그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그는 서쪽 베델 동쪽 아이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헤브론 마블레 상수리 숯불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고, 교회를 세웠다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들에게 선교를 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거했다는 것이고,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고,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의협히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진리의 수어도 귀합니다. 예배도 귀합니다. 헌신도 귀합니다. 순종도 귀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 롯과 같이 소돔 고모라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돔 고모라가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소돔 고모라가 망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선교사입니다. 그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말씀을 먼저 배우게 하고 예배를 먼저 가르치고, 그러므로 꼴랑 5명이 없었겠습니까? 10명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그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린 선교사의 특별한 축은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살펴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축복. 선교사들이 하다 누리는 축복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는 그의 백성이 누가 감히 와서 장난치를 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제보가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특별恩주, 선교자에게 주시는 특별恩주. 세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4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빅토리아. 나를 승리케 하시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가든 어디에 가든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승리했습니다. 가장 큰 승리.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교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뜨거운 선교자로서 나와 내 가족과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더 복받게 하고 특별 은총이 여러분 다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특별 은총 받는 자의 갈 길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선교자가 되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사명,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지상 최대의 명령을 수행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